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6절, 8절, 11절, 14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마태복음 10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가지고 12사도를 파송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이 12제자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겪게 될 상황과 그런 상황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복음 전도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성경에 보면은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 나라, 이방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로 하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준 것입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한 것은 이방 선교는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유대 선교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가면서 이방인에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 선교도 명령하실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는 잠시 이렇게 멈추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 전도 사역과 복음을 증거할 때도 스텝 바이 스텝 그때 필요한 선교와 전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언제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과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역 가운데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고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죄인이 변하고 죽은 자고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날마다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새로워지는 이 살아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 증거와 전파 이 사역을 돈벌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막 아유 예전에 뭐 허준 드라마 보니까 허준 선생님이 너무 잘 치유해 주니까 회복시켜 주니까 침 놓고 뜸 주니까 막 집에 있는 계란도 가져오고 돼지도 끌고 오고 물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경건이 언제 무너집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물질에 대한 사랑이 들어올 때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도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기업과 가정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 돈에 대한 탐심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행하는 권능은 예수님께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때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들의 삶이 지나친 물질주의에 인입하여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구사는 칼을 뺐는데 복음 전도의 칼 말씀을 뺐는데 여러분 이 로마 군병에 보면은 이 로마 군병이 단정하게 있어야지 이 외투가 너무 길어가지고 칼을 빼는데 외투가 둘둘 감고 있으면 칼을 못 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지나친 물질주의에 우리가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으면 심플하게 심플 라이프를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짐 때문에 일상의 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여러분 주머니를 차고 전대에 돈을 넣어서 너네가 알아서 숙식 제공하고 이렇게 해결해라. 그래서 짐을 캐리어에 3박스나 싸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가 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희가 거주할 곳, 머물 곳, 또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을 영접하고 대접해 줄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 집이 아파트냐 그 집이 펜션이냐 그 집이 언제 지은 집이냐 그 집이 얼마를 또 어떻게 공개한다고 하느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서 대접하는 대로 그죠? 그 집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없나? 우리가 교육자들도 이렇게 사역지를 이동할 때가 있죠. 부교육자들. 그럴 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 이런 일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복음 전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물론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끝까지 사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그들이 한 번 듣는다고 한 번 전한다고 돌아오겠습니까? 2번, 3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복음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을 제자들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보낸 누구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 거부하면 예수님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여러분 보내심을 받아왔으니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복음 전도자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영접하면 그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지만은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에 여러분 정탐꾼을 2명을 보냈을 때 기생나합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정탐꾼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정탐꾼의 입술을 통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붉은 띠를 내려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띠와 같은 그 띠를 구원의 띠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생나합이 누구 가정이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 그죠? 보아스, 나오미와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집안을 연결하는데 그 바로 윗대가 누구예요?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과 결혼을 하게 되죠. 유다 지파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기생나합이 그 반열에 든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전도자의 권세,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기에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반응에 주눅들지 말고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끝까지 손을 펴서 영혼 구원에 힘쓰면서 이 하나님의 권세인 복음의 권세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 복음을 힘있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넘치는 친절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현장에 있는 또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플교회가 내적으로 2월 한 달 또 목장을 재편하려고 앞으로 양육 구조를 만들고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외적으로 우리 예배 처소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잘 리모델링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리모델링 팀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건강히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월 안에도 우리 애플교회가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 이웃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아버지 함께 동역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먼저 관심을 가지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햇불교회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다져지고 재건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또 하나님 목자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잘 재편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어린이 전도팀 또 훈련을 하나님 어제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팀 전문인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팀 함께 협력하는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목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장이 잘 재건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햇불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인 줄 알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교회를 돌보아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의 문제가 열려지고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